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에 우리 유초등부, 특별히 취학부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각각 취학부에도 한번 제가 들어가고 또 중고등부 새벽 기도에도 들어가서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그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공통적으로 양쪽에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또 새 학년이 시작이 되는데 꼭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이유는 사람은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또 좋은 선생님을 새 학년 올라가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혼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데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끊임없이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죠. 알든지 또 의식하지 못하든지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인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관계를 잘 못 맺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 이유가 없어요. 별 이유가 없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별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흔히 그 코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내가 코드가 잘 맞는다, 코드가 잘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드가 잘 맞아서 좀 친하게 잘 지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단어로 설명을 잘 안 하고 대개 이제 이런 것들 코드가 잘 안 맞는다 해서 그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소원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합당한 이유가 없이 누구는 좋아하고 또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장면을 바꾸어 가지고 만일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별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은 그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왠지 정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고 더 나가서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교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인 리더를 따라서 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는 네파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적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일 이거 미리 알았더라면 극구 반대를 했을 겁니다. 말렸을 겁니다.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책망을 했을 거예요. 여기 바울처럼. 그런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파당을 지은 거예요.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 이런 걸 보면 고대 고린도 교회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게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사람의 본성은 그 죄로부터 이 본성 영향을 계속 받지 않겠습니까?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쪽보다는 뭔가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하는,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뭐 죄를 지은 인간의 그 DNA 속에 들어와 있는 본성, 본향, 본질적인 성격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중에 100%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 특별한 장소,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파당을 지어버렸어요. 네 파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쭉 나와요. 처음에 바울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는 그 시몬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게바파가 있어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쪽 저쪽도 다 보기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까지 심지어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의 행 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원래 세운 사람이 바울 선생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따르는 게 맞다, 바울이 최고다, 바울파. 또 무엇보다도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이 설교를 잘하고 참 감동적인 웅변을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수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뭐 물론 배반을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내가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교회의 시조, 그게 바로 베드로 아니냐,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냐, 그게 베드로가 최고지 않은가, 우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사람 따라가는 거 다 보기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그리스도파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파당을 짓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분쟁하고 다툼을 갖고 사분오열이 돼버린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지요. 그 이야기부터 지금 고린도전서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어떻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가면 기쁨이 있고 반갑고 은혜가 되고 이래 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가도 이렇게 파당을 짓고 싸우기만 하니까 이제 불안해요. 그래 긴장만 가득한 이런 교회, 그게 무슨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파당에 네파라고 그랬는데 이 파당에 가담을 안 한 사람들은 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파라도 소속이 되어야 뭐 좀 이게 사람 구실도 하고 친구도 생기고 뭐 동지도 생기고 연대감도 뭐 좀 얻고 이런 상황. 어느 파에도 나는 가담을 안 한다 하면 왕따를 당하기가 십사인 이런 교회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변질이지요. 교회의 변질. 마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정치 집단처럼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내적으로 분열이 되고 싸우는 이런 광경을 너무 많이 보아왔대요. 어떤 때는 너무 이제 크게 싸워가지고 두 패로 갈라져서 주일날이 됐는데 한 패는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패는 바로 교회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심하면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상대방을 비방을 하면서 마치 무슨 정치 투쟁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런 광경을 너무 많이 보았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저 만나면 반갑고 만남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게 교회인데 아니 그냥 서로 무슨 죽여야 되는 원수처럼 영원한 대적자처럼 이렇게 대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내파가 있고 니파가 있고 서로 간에 이런 대립, 갈등, 충돌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 올라가고 하겠습니까? 교회 안 나가지요.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멈춰버리죠. 더 이상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 나가는, 신앙은 있으니까 신앙은 있고 교회는 안 나가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신자가 돼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연을 들어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 모습, 이 이유, 이게 가나안 신자 만드는데 적지 않은 몫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중요한 단어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의미예요? 성도의 교제지요.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필수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잖아요. 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실제로 성장을 해요. 그 중요한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코이노니아는커녕 계속해서 아기다툼 이것만 있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조장 목자 수련회 때 오신 그 대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회 연구소 대표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교회를 잘 아세요. 한국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알고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통계도 가지고 있고 수치도 가지고 있고 유익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너무 어려워진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어려운 코로나 3년을 너끈히 이겨낸 교회들도 있었대요. 근데 3년 코로나를 잘 감당하고 현장 예배로 회복이 빠른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교회들은 모두가 다 소그룹이 튼튼하고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이다. 소그룹, 우리로 치면 목장입니다. 이 목장 울타리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울타리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회복된 장소 아닙니까? 하늘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바깥에서 지쳤다가도 목장 참석을 하고 나면 몸은 좀 피곤한 채로 갔는데도 목장 끝나고 나서 영혼과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고 다시 소망을 붙잡게 되고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참 목장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목장 모임이다, 소그룹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서로 깊은 교제를 우리 성도들이 나눌 때에 참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천국을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나누지 않아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거리도 나누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기쁨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를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전부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장소가 바로 거기가 목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각도, 다른 방향, 하늘 천국, 하늘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기도 쉽고 잘못하면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기도 쉽고, 그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가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은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게 교회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불행하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보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신앙은 있고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아직 신앙이 대단히 미숙해요. 어린 아이와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특별히 좋아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좀 더 돌봄을 받고 좀 케어를 받은 어떤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지요. 나하고 또 유독 친한 목회자, 내가 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이런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목회자를 이거 미워할 필요가 있나? 다른 목회자를 배척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이렇게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편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떤 목회자가 최고야,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뭉쳐야 돼. 다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별로 설교도 못하고 은혜도 별로 없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외모도 별로야.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목회자를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좋아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아까 코드란 말도 있었는데 그냥 코드가 맞아서 따를 수도 있고 그러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목회자들을 마음속에 배척하는 그 순간, 그리고 다른 목회자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선을 넘어버린 거지요. 선을 넘어버린 거, 한참 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뭐 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교회 어떤 조용한 안에서부터 균열, 내분 이런 게 생기면 이건 반드시 교회 쇠퇴, 교회 침체로 뭐 금방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그러므로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내용이지요. 대신에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이 설령 어떤 영적 리더고 목회자라고 해도 사람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중심에서 이미 떠나게 되시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집착, 그것도 이제 명분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가 아니고 목회자에 대한 집착, 이걸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 해결책을 바울이 어떻게 내놓는가 하면 여기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교회 형편을 보니까 지금 4분 5열인데 네파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뭐 치고받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난리법석인데 바울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이 사람들이 다 뭐 내 파로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건 공통이잖아요. 너희가 믿고 너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 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이게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왜 자꾸 세례 문제를 여기 꺼내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네 파로 지금 갈라져 있는데 이 각 파마다 세례를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파에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세례를 주려고 하고 게바파에서도 이 사람 붙잡고 세례를 먼저 주려고 하고 세례를 주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자기 멤버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지요. 세례를 자기 세력의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지요. 참 얼마나 아니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말로는 그리스도 하면서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력을 만들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우려스러운 장면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 문제, 이 큰 문제, 이미 갈라져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바울이 내놓고 있는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기도 해요. 이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내분이 있거나 누구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는 저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갈등이 있거나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만들어지거나 이랬을 때 여전히 이 원칙과 원리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바울이 제공한 해결책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초점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영적 리더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정작 그 영적 리더들은 관심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그 교인들의 시선, 초점을 다 모아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례관에서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라. 서로 세례 주려고 사람 끌어다가 세례 막 주고, 뭐 거의 반강제로 세례 주고, 그리고 자기 편 만들고, 너는 이제 우리 편이야, 이 목회자를 따라야 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딱 두 사람 세례를 줬대요. 더 많이 안 준 것을 감사한대요.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든지 무엇으로든지 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히 나는 애썼다, 노력했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시종일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이유는 세례 주라고 보낸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지 않느냐, 그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는 것, 이게 시종일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교회도,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 중심이 되면 곤란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목표는, 특별히 이제 이 중에는 뭐 중직자들도 여러분 계시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이때나 저때나 교회가 하나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 좀 마음에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코드가 맞고 코드가 안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은근히 편이 갈라진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미숙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겠어요? 교회의 항상 그 중요한 목표는 뭔가 하면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더 좀 은혜가 되는 목회자가 있지요. 더 좀 내 마음에 와닿는 목회자가 있어요.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지요.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있고 내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그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돼요. 대신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영적 리더나 어떤 사람 때문에 편가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뭔가 하면 항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우리를 부르신 그분,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분, 스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분, 목회자를 내 옆에 붙여주셔서 훌륭한 목회자 덕분에 나로 하여금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그분, 목회자가 초점이 아니고 목회자는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이 집착할 필요가 있나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좋은 목회자 있고 은혜스러운 목회자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죠.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 매이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신앙이 점점 퇴보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스도하고 더 가까워지세요. 친숙해지세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늘 그리스도에게 더 매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쑥쑥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